네, 앞에 자막이 이제 제목이 써 있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을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당신은 어디서 어디서 무엇을 무엇을 하고 하고 있나요? 있나요? 뭐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묻는 의도는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봐라라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나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육하 원칙까지 다 하려다가 여러분 짧게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나는 살아가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은 신념이라고도 해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신뢰할 만한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일관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가치관을 바로 정체성이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지난날의 고대나 중세 시대를 보면 이 정체성이 무엇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말하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냐면 중세 시대와 고대 시대는 신과 그리고 황제 그 중심으로부터 파생된 정체성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요, 우리 자신이에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중심에서부터 모든 정체성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고 내가 우상이고 그리고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나부터 이 정체성이 신념이 이 믿음이 그리고 계속해서 합당한 어떤 일관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죠. 너 자신을 알아라. 사실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먼저 한 말이 아니라 그가 생활하였던 그 신전과 그 거하는 그곳에 이러한 글이 적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너는 신이 아니며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 것을 기억하라. 너 죽을 거야. 이 말을 보고 그가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한 말이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냥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퍼뜨렸지만 사실은 이 너 자신을 알라의 근본적인 것은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행인 것이 예수로 인하여 어떻게 되었습니까? 따라해 봅니다. 나는 예수로 인해 살아날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면요, 여러분, 진짜 다 맨날 우울해야 되고 포기해야 됩니다. 무슨 맛으로 살아갑니까? 이제 벌써 인생을 얼마나 사셨어요, 이제. 바랄 거 하나도 없다. 지금 바랄 거 내가 건강이에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소원이 있겠지만 이 세상이 전부라면요, 우리 정말 재미없잖아요. 더한 것을 하나님이 소망 가운데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이 시대 사람들이 평소에 무엇을 즐겨 하는지를 찾아보았어요. 한국 갤럽 조사에서 2024년도에 각 지역에 1,000명 이상씩 이렇게 조사해 가지고요. 1등이 사람들 다 대부분이 많은 시간을 유튜브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네이버, 인스타그램과 또 내비게이션 필요하니까 티맵, 그리고 넷플릭스를 통해서 폭삭 망의 수다 이런 것도 보고요. 여러분 쿠팡으로 물건 주문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의 인생을 당근마켓으로도 또 사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남자들과 여자들의 취미도 한번 찾아보았어요. 취미가 보니까 남자들은 뭐예요? 게임이다. 요즘 젊은 남자들 한 40대 후반 거의 그 정도가 맥시멈이겠지만 그 정도까지 우리 남편 게임 너무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저 젊었을 때 저 이제 학창 시절부터 막 PC방 나오고 게임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면서 세상에 이제 오락거리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감성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걸로 스트레스를 풀리라라고 하면서 이것으로 내가 최대한 멀리 가지 않고 돈도 들이지 않으면서 즐길 수 있는 것이 게임이다라고 해서 게임을 남자들이 많이 즐긴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딥니까? 요즘은 고수도 많지고 도박 안 하니까요.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래도 좀 돌아봐야 돼요. 등산, 운동, 헬스 이렇게 쭉. 여성들은 영상 시청, 드라마 보고요. 이전에 독서했던 모습이 드라마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좀 운동 좀 해볼까 하면서 이제 걷는 거 이제 이 정도 좀 해주면서 취미 생활을 갖게 되는 것을 보더라는 것이죠. 자, 이것들은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시간 투자하죠. 1시간만 해야지 하는데 2시간 되고요. 그냥 운동만 해야지 하는데 거기서 또 사람들과 취미를 갖고 운동 끝나고 또 뭐 해요? 맥주에 또 이거 하면 또 운동한 거 다 이렇게 되죠, 여러분.
뭔가 운동을 하려 하는데 더 잃는 게 많고요. 돈 벌러 운전하고 나갔는데 딱지를 끊고 이 세상 왜 이러죠? 그런 것들 우리가 영향을 많이 끼치고 나는 무엇으로 향해 나아가는지를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스스로를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사가 많이 흐트러지고 다양해지면서 세상의 판단과 기준은 규범은 정말 여러 가지로 성경 이외에 더 많은 것이 있어야만 할 것 같은 이제 이러한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제는 AI 시대, AI가 많이 발전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다 이런 말을 해요. 그것에 맞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만든 것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다스림을 당한다. 자동차를 스마트하게 열었습니다. 문이 닫힙니다. 출발해줘. 싫어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문 열어줘. 싫어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해킹을 하고 또 그 기계가 우리를 다스릴 수도 있는 이 시대에 정확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최대한 좀 아날로그도 중요하다. 근데 계속해서 발전하니까요. 여기에 대한 규정이 꼭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지금 저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누가 필요할까? 자, 답을 드릴게요. 따라합니다. 우리는 예수가 필요하다. 우리는 예수로 다 해결하고 예수를 생각하면 뭘 해야 할지, 예수를 생각하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이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1절의 말씀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1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아멘. 요한이 하늘을 보는데 하늘에 큰 권세를 가지고 천사가 내려오는데요. 그가 뭘로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는 것을 요한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환해졌다. 캄캄한 밤에 도둑들이 도둑질을 하다가 손전등을 확 켜니까는 깜짝 놀라는 거죠. 자신의 잘못이 들켜버린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좋은 일을 행하고 있어요. 근데 불이 환하게 비춰지니까 참된 모습이라고 선이라고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은, 주님의 영광은 모든 선과 악을 구분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할 바와 하지 말아야 될 바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주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담겨 있는 것이지만 이 주의 영광이 비춰졌을 때 모두가 놀라고 환해지더라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전의 성경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모든 땅에 주의 영광이 비춰졌습니다. 왜 비춰졌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주님이 오심으로 이 세상이 환하게 비춰졌다. 처음에는 목자들도 주님인지를 몰라서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근데 주의 영광이 딱 비춰지면서 그분이 오셨구나. 그분이 오셨어. 관계가 되니까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아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왜 이렇게 나를 핍박합니까? 왜 나를 부끄럽게 합니까, 목사님?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고요? 어린 시절 보십시오. 관계가 딱 되는데 그러한 부모가 나에게 잔소리를 하고 나를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떠한 것을 하는 이유는 다 합당하고 선한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의 영광이 비춰지면서 악한 것은 도망치고 멸망하게 되었으나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 영광이 비춰지니까요.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이요. 18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보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무너졌도다라고 하는 것은 흩어졌도다, 쓰러졌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바벨론. 바벨론이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벨론은 바벨론 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바벨론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1장의 바벨.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넘나듭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의 이름을 뛰어넘으려 하는 거예요. 넘나드는 거예요. 주님보다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무너뜨리시죠. 흩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 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강대국이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대단하고 크고 위대해질 줄만 알았지만 어떻게 돼요? 결국에 바사라고 하는 자신들과 동일한 국가에게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멸망했는데 이미 지난날에 역사적으로 없어졌는데 하나님은 오늘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에게 왜 보여주실까? 이 바벨론은 누구를 말하냐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첫째로는 따라합니다. 로마. 두 번째로는 우상. 네, 로마와 또 우상으로 우리는 적용해보고 해석해볼 수 있습니다. 참말로 로마가 지금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어렵게 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우상이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에 가장 거대하고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고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사단의 권세와 우상이라고 해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2절의 말씀 눈으로 보십시오. 귀신의 처소 그리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인 곳 가증한 새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가 얼마나 영적으로 부패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단어와 모습이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로마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쳤죠.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문화와 그리고 종교적인 탄압,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핍박하고 구속하고 괴롭히고 그리고 더 나아가 죽게까지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그들이 행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주의 영광이 비춰지니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과 권세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찬양을 잘 아시는 찬양 중에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라고 하는 찬양의 후렴의 가사가 있습니다. 따라 해볼까요? 아시는 분만 저를 따라오시죠.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주님의 영광이 비춰지면 좀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가끔 힘들 수 있지만 우리의 기쁨이 되고 결국 영광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단이 우리를 방해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잘하려고 하고 선한 길로 나가려 하고 좋은 말을 쓰려고 하고 막 좋은 행동을 하려 했을 때 이상하게 삐딱하게 해도 되고 좀 재밌게 말을 해도 되고 좀 더 즐겨도 되고 이러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계속해서 방해하려 한다는 것이 이 시대의 마지막 때인 것이죠. 자, 그래서 바벨론의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이랬습니까? 우상이라 했습니다. 우상.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상으로 보는 것보다 사단의 방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내가 하나님보다 조금 덜 좋아한다라고 여기는 것들. 그런데 까딱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 내가 술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내가 운전 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거 잘합니다. 여기에서 잘하는 것이요. 도리어 사단이 우리를 가지고 장난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물쭈물하면 큰일 난다. 저는 이 가사 너무 좋아해요. 따르릉 따르릉. 세상 사람들은 무슨 트로트 따르릉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 노래 잘은 모르지만 저는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이 노래에 굉장한 영적인 이런 교훈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물쭈물하다가 정말 우리 큰일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어떠한 행위를 하려 하고 뭔가 큰 도전을 하려 하고 내가 이거 술 한 번에 끊어버릴 거야. 끊으면 좋죠. 한 방에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먹었던 술 한 방에 끊을 거예요. 평소에 잘못했고 잘못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뭐 운동하겠다고 뭐 이렇게 하면요 허리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항상 기본기가 중요한 것인데 자, 처음에 앞서 말했습니다. 따라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생각해 보자. 나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우람아 너 어디서 뭐 하니?
그러면 제가 대부분 공부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친구들과 찬양하고 있어요. 어머니. 그랬을까요? 떡잎부터 달랐을까요? 오락실에 있는데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냥 친구 집에 있어요. 어디 탄천 같은 데서 불장난하고 있고 불꽃놀이 사가지고 막 그런 거 하고 있고 그러는데도 그냥 뛰어놀고 있어요. 놀이터예요. 이제 이런 말을 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 지금 뭐 하니? 때로는 부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왜 그거 하는 거야? 그걸 물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 주간 또 살아가면서 무엇을 이루고 싶고 왜 그것을 해야 하며 내가 왜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늘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결핍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날 못 먹어가지고 더 먹어야 돼요. 못 누려가지고요. 내 방 한 칸 없었어요. 내 방 한 칸이 없어가지고요. 나도 내 방 하나 갖고 싶어요. 주님이 천국에 더 큰 방 지금 준비해놨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를 불평하고 결핍 속에서 너무 작은 것을 하나님 안에서 별것도 아닌 작은 것을 소망하더라. 더 큰 것 소망하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데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분량과 우리의 소망은 너무 세상에 제한된 것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가 좀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4절은 우리 인생에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18장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오늘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이제 다른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셨던 그 음성 말고 오늘 하나님이 또다시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내 백성아 너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받고 싶어서 받아요? 주머니에 쓱 넣어주는데요. 그의 죄에 참여 안 할 거예요. 그냥 구경 갔어요. 그냥 구경.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가다가 보다가 서다가 앉게 되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문화, 여러분들이 다스릴 수 있다고 교만하는 그 세상의 취미,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1시간 안주하던 것을 2시간 안주하게 되고 그것에 내가 도리어 노예가 되어서 이제는 귀찮고 게을러서 내가 너무 이제 작은 것에 소망 두면서 제한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의 삶을 철저하게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무엇을 바라실까? 제가 어린 시절에 이 TV 콘솔을 연결해서 이렇게 하는 게임기를 부모님이 사주셨는데 너무 오래 하니까 부모님이 그거를 숨기시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 비싼 것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동생과 싸우면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내가 낳은 자녀의 회초리를 대시는 것이죠. 싸우지 말라고. 우리가 정말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지, 하나님이 내 삶에서 무엇을 지금 잠시 뺏어가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히 뺏어간 거 아닙니다. 잠시 뺏어간 거예요. 잠시. 건강. 이전 같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들 앞에 죄송할 수 있지만. 돈이요? (30년) 전에 한 10억이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자랑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돈. 저는 이 분당을 딱 지날 때마다 아버지 사업체 그 송파나 이런 데를 제가 지날 때마다 의정부의 아버지 공장을 지날 때마다 제가 그 터를 알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님이 왜 가져가셨을까? 우리 아버지를 왜 젊은 날에 하늘로 가게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왜 잠시 이별하게 하시고 나에게 그것을 취해 가셨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에게 돈이 있다면 내가 이런 목회를 할까? 어디 선교 다닌다고 하면서 선교사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외를 여행하면서 비스무리하게 해가지고요 좀 해외 여행 다니는 그런 목사가 되지 않을까요? 더 건강하면 밤을 새면서 뭐 할까요? 1시간만 자도 되고 이전처럼 막 밤을 새도 그냥 그 정도의 건강이라면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시간과 인생 가운데 나에게 지금 잠시 이전보다 없었을 수 있고 아예 내가 원하고 있는데도 주시지 않는 것, 왜 그거를 세울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일까?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것일까?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창세기 11장에 사람들이 사람의 이름을 높이고 싶고 내가 세우고 싶다라고 하는 주님보다 더 많이 생각했던 그것을 세우려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했습니까? 창세기 11장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온 지면에 흩었다. 하나님이 쓰러뜨리는 거예요. 매를 대시는 거죠.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야, 그게 뭔데? 그게 나보다 더 귀해? 그 재물 내 손 안에 있고 그 건강 내 안에 있고 왜 세상을 쫓고 세상을 향하고 그것을 벌기 위해서 우상에게 절하냐고, 왜 예배하냐고. 그게 먼저가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재물이 집에 없으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부모를 향한 마음, 섬김과 사랑과 희생을 깨달았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분을 내가 섬긴다. 지속적으로 섬긴다. 내 몸을 희생하면서 잠도 못 자면서 돈을 벌어다가 나를 치장하고 싶지만 그분의 모든 것을 대면서 이러려고 나를 낳았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습니까? 그런 말 못하게 하려고 그것을 경험케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뭐가 힘들지 않으냐면 내가 낳은 자녀를 내가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좀 더 쉽더라. 여러분 간병 해보셨잖아요? 해보셨나요? 부모의 이 대소변을 손으로 만져본 사람은요, 자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면서 그 당시에 주님을 더 생각할 수 있게 하고 그러면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 같아요. 겉보기에는 정말 세상 사랑하고 좋아하죠. 너무 화려한 거 좋아했습니다. 너무 좋아했고요. 세상에서 호기심 되는 거 다 해봤어요. 해봤는데 다 헛되고 헛되더라. 전도서의 솔로몬만큼은 아니겠지만 내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알겠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가 정말로 되는 것이고요. 주님은 왜 그것을 무너뜨렸는지 저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취하셨습니까? 무엇을 지금 허락하지 않고 계시나요? 그것을 아예 안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러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제가 말씀하면서 계속해서 주시는 말이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이 이것이죠. 자, 따라합니다. 부르심은 소명이요, 보내심은 사명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그들을 지면에 흩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보내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보내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흩어버린 것들, 여러분들에게 잠시 지금 없어진 것들, 이것은요 하나님이 보내실 곳과 할 일을 명하시고자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지금 허락하신 것이죠. 나에게 건강과 재물과 모든 것이 없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먼저 깨닫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먼저다. 하나님 먼저 되면 모든 것을 그냥 뛰어넘을 수 있어요. 뛰어넘더라고요. 제가 학창 시절에 부모님이 부도가 나니까요. 남들은 다 이렇게 좋은, 저도 있었단 말이에요. 좋은 곳에 이 빌리지에서 살았단 말이죠. 근데 제가 갑자기 이제
참 뜨거운 물도 안 나오고 이런 이제 연탄 때로 가니까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친구들한테. 사춘기니까. 근데 그걸 뛰어넘으니까요. 부럽지가 않다. 내 앞에서 누가 뭐 이렇게 폼 잡으면 그때 이후에 그 연단과 그 과정이 부럽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내가 온전히 주님을 집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취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거 하면 이거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거 이길 수 있고 이런 것들의 분별과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교에게 하시는 것이죠. 누구는 자랑하죠. 이거 부럽지? 나 이거 정도 있어. 그런데 이 정도의 우리가 영적인 선상에 오르면 여러분 그들이 되게 안타깝잖아요. 안타까워요. 고작 그거 안 되니까 그것으로 지금 치장하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연예인들을 봐도 이 친구들이 뭐가 부족했고 뭐가 결핍이라서 저 난리를 치는지가 딱 보인단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하면 내가 취할 것과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이 보이고요. 내가 무엇을 선택함으로 그것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게 부러워야 돼요, 여러분. 막 방언 못하고 헌금 많이 못하고 이거 부러운 거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한 거. 누구는 친밀해, 누구는 항상 기뻐, 누구는 막 부러워하지 않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나도 그런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이렇게 살아간 적이 내가 있었는지. 하나님을 소유해야죠, 여러분.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을 이기면서요, 그냥 그것이 정말 멋스럽게 나에게 취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넉넉히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주님이 주시죠. 너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 창세전에 주님께 창세기 시작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합당하게 너가 사용할 수 있으니까 주시죠. 노예가 되지 않고 다스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너무 세상의 방법과 또 세상의 규칙들에 여러분 놀아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말했지만 사주팔자, 뭐 타로점 치는 사람 대단하게 보지 마십시오. 그분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들 그냥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이렇게 질문을 살짝 던지면서요, 그 틀에서 여러분들 장난치는 거예요. 아이고 또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집에 뭐가 있구만, 어디가 아파, 너희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고.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 서쪽으로 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대단한 것처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더 위대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사명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셨는데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 그리고 계획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든지 나를 어느 곳에 보내주시든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명령과 계획들이 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그 보내신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냐면 따라합니다.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 주님 따라 해야 이제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가운데 사명 멋지게 감당하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핵심이 섬김입니다. 섬김. 희생이에요.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서 아니면 가정을 들어가면서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가 오늘 제일 고생했어. 나 너무 힘들어. 섬김을 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나도 좀 쉬고 싶고요. 나도 좀 취미 생활 더 하고 싶은데 이만큼 했으면 이 정도 누려야 하는데 근데 얼마나 더 섬기란 말입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희생하시고 참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로 나아가신 그 모습은 우리의 인생에서 참 본받아야 할 가장 먼저 된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혼을 하고 또 살아가는 자녀들에게도 사랑하자, 사랑하고 싶다,
희생에 대한 어떤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것이 참 지속적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하고 있는지, 우리의 가족에게도 내가 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고 주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끝까지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 것이라고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 와서 할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한다 그러는데 가정에서 못한대요. 가정에서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안 하신대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없어서 좋아요. 장로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장로님이 교회선 잘하는데 집에서 못한다는 거예요. 잔소리하고요, 막 그런데요. 그럼 뭐가 어떻게 된 거죠, 그러면? 가짜란 얘기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우리의 사랑보다도 주님을 먼저 사랑하자. 주님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자신이라면 그러면 이제 우리의 가정에서도 잘해야죠. 언제까지 얼마나 섬겨야 할까? 그래서 주님의 마음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여러분들을 섬겨 주셔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얼마나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섬기고, 여러분들이 저를 기다리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기다릴까요? 빨리 정말 목사님다운 목사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고 계십니까? 저도 여러분들을 주일날 새벽부터 기다리죠. 좀 춥지 않을까, 덥지 않을까, 저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섬김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늘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많이 참고 인내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실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생명이시죠. 정말 진짜니까 진리라고 하셨고요. 그분이 우리가 그분을 오해할까봐 주님께서 인간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참 인간이시요 참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늘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연약함이 곧 강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약한 것 붙들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을 잡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때 큰 무리가 따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너 무엇하고 있니? 라고 했을 때 저를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해 볼까요?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여러분들 주께 먼저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명과 또 앞으로의 모든 것을 기쁘게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